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부터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고요. 또한 우리 국가적으로는 3.1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1919년 기독교 대표 16인, 천도교 대표 15인, 불교 대표 2사람, 이렇게 33명의 민족 대표가 3월 1일 정오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만세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 대표 16인, 천도교 대표 15인, 불교 대표 2인, 이 33인의 민족 대표인데 천주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친일 종교가 천주교였습니다. 이 33인 민족 대표가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함으로써 이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전국의 211개 장소에서 1542회의 시위가 이루어졌고 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7,500명이 목숨을 잃었고 16,000명이 부상했고 47,000명이 투옥됐습니다. 우리 다 알지만 이 3.1 만세운동의 주역들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3.1 운동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그리스도인은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 남짓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는데 1,000만 명 성도라 그러지요. 코로나를 몇 년 통과하면서 교회가 좀 감소되고 믿는 자의 수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 1,000만 명 정도의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뭐 보통 20%라고 말을 합니다만, 하지만 일제시대 때는 100명에 1명꼴,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만세운동의 대부분을 교회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만세 시위의 그 첫 직결 장소도 예배당이었습니다. 아니면 기독교 학교였고, 주도하는 사람들은 목사, 장로님,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제시대 때 유일하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기독교 교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와 전보는 일본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파발과 봉화도 이미 일본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철도와 우편도 이미 장악이 되었고, 보부상마저 와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었는데, 하지만 교회는 총회, 노회, 시찰회, 당회 조직이 살아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당시에 교회가 보내는 공문은 일제와 선교사들의 협약에 의해서 검열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1 독립 선언문이 바로 교회를 통해 면 단위까지 내려갔고, 그 선언문이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서 등사가 돼가지고, 옛날에 컴퓨터 안 쓸 때, 타자기 없을 때 가리방이라고 철필로 쇠 받침에다가 기름종이 써가지고서는 학교에서는 시험지도 그거로 다 등사해서 다 나눠주고 시험 보고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주보 만들으려고 이 등사지가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선언문을 등사해가지고 장바닥까지 다 뿌려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독립운동의 혈맥과 신경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저 멀리 함경북도에서 저 아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만세운동이 일찍 일어난 동네와 늦게 일어난 동네가 딱 한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혹독했지요. 일제는 3.1 운동을 조선 소요 사건으로 간주를 하고 일벌백계의 책임자 처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복이 가해졌죠. 우리가 잘 아는 경기도 화성 소재의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 만세운동이 3월 1일 일어난 다음에 4월 15일 날 일본군이 이곳에 와가지고 교인들을 모두 예배당 안에 모이게 하고 문을 바깥에서 걸어 잠근 다음에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불에 타 숨진 교인이 30명입니다. 뛰쳐나오는 교인들은 바깥에서 종조준을 해가지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제암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근처의 15개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죽이고 예배당을 불사르고 교인들을 투옥을 시켰습니다. 일본 헌병대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19년 3월 1일 날 3.1절 만세운동이 시작됐는데, 그해 6월까지 투옥된 우리 조선인 총 9,458명 가운데 2,807명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여성 투옥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이 나라에 기여한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보나요? 이런 거는 눈꼽만치도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확대해서 계속 광고하고 보도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에서도 건재하고 있는 거,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눈에 띄는 것이 무슨 구국기도회, 기도원 이름도 갖다 붙이는 게 다 구국기도원이요. 그랬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그때는 흔한 말이 구국기도회, 구국기도회. 기도원 이름도 거의 다 무슨 걸핏하면 구국기도원. 이 나라의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도 저녁에도 철야하면서 산중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지금 선진국 순위 6위라 그러고 군사력은 5위라 그래요. 예. 이렇게 발전을 한 것입니다. 함석권 선생은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유명한 책 쓰신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이 힘이 있어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이름도 빼앗고 나라도 뺏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뺏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 그래서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해방을 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은 선물로 주신 거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해방이 도적같이 왔다. 통일의 새날도 어느 날 도적같이 올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회의해서 될 것 같아요, 통일이? 꿈 깨십시오. 안 됩니다. 탁자 위에 앉아가지고 회담한다고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아요? 당사자인 남한 북한 대표가 탁자 위에 앉아서 회의해도 서로가 그거 통하지도 않는 얘기고요. 우리의 옆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우리 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될까요? 통일이 하나님의 선물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아리랑 민족은 욕당 계열의 성민 제2의 이스라엘인데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최종 주자로 쓰실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통일을 주실 겁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선배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3.1 만세운동에 목숨 걸고 나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요절 말씀이요, 12절, 13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삶은요,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당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바로 당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우면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생활의 비결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과신하여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의 말은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지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사람도 망했잖아요.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망하고 감옥에도 가고. 바울은요, 자기의 권력을, 실력을 아주 과신하는 어떤 세상 권력자가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난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바벨론 나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 궁전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난공불락으로 화려하게 건설된 바벨론 도성을 쫙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권세로, 내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었노라. 교만한 말로 이런 말을 했는데,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는 걸 보면 1인칭 단수 대명사가 너무 많이 나와. 내가, 나 왕이,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계속 내가 그러고 있어요. 아주 자기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 보세요. 전부 내가 아주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한 자로 줄이면 뭐지요? 나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2자로 줄이면 또 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자로 줄이면 역시 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넉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5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이런다는 거예요. 아주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내가 제일이다, 이런 생각이 교만이에요. 교만. 느부갓네살은 자만심에 꽉 차가지고 나다, 또 나다, 역시 나다, 그래도 나다, 다시 봐도 나다, 이런 인간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내가를 내세우면서
교만한 말을 했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 다니엘서 4장 그 30절 이하에 계속 읽으면요, 그 말을 한 지 며칠 후에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는데 살지를 않고 바깥에 들로 나가가지고 들 아기들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머리털이요, 독수리 털처럼 되었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었대요.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7년 동안. 교만으로 인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권력을 믿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말로가 흔히 그렇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겁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손몽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건요, 이런 교만한 사람의 말과는 본질이 달라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어떤 그릇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인간 만등론을 주장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의지를 예찬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는 말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을 힘입어 그분의 은혜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겸손하게 하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나는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을 우리처럼 읽고 이론적으로 바울이 한 말도 아니에요. 자기가 주 안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이 노사도께서 지금도 이 감옥 가운데, 당시 빌립보 감옥에 있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친히 겪은 체험을 담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 체험이 뭐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 그러니까 39번 맞는데 그걸 5번 맞았대요.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유언과 강도의 유언과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의 유언과 시내의 유언과 광야의 유언과 바다의 유언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야, 바울이 여러분 주님을 섬기느라고 그가 겪은 고난을 필설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저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해야 될 텐데, 빌립보 교회가 잘 성장해야 될 텐데,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될 텐데,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가 있으면 안 될 텐데,
버가마 교회도 살살 든든히 성장해야 될 텐데 바울은 이게 항상 염려라. 거룩한 염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차원적인 염려를 가지고 살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모든 것을 증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간난없이 능력을 주실 때 이 모든 고난들도 역경들도 능히 자기는 극복하면서 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간증으로서 우리에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겪지도 않았는데 이론적으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서 자기의 체험을 근거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내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요, 나한테 오는 은혜를 받게 돼요.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의 생활이 가능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치의 비교를 배우노라. 그래서 그는요, 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비결을 배웠습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을 배우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시련과 핍박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죠.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헬라 사람한테도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능력 받음으로 그는 이와 같이 기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어떠한 외부적인 이 곤란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완전히 꿀리는 것이 아니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가 일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다메섹에서도 전파할 수밖에 없었고, 혹은 예루살렘에서 혹은 이방 각지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는데, 또 그는 각계각층의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때는 여자들한테, 어떤 때는 아이들한테, 어떤 때는 학자들한테, 아덴에 가서는 철학자들한테. 아덴이, 성경의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그리스 아테네가 이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때는 아그리파 왕한테, 어떤 때는 벨릭스와 베스도한테, 각계각층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집에서, 어떤 때는 산에서, 어떤 때는 감옥에서까지 전파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셔서 자기한테 능력을 주실 때에 능하지 못한 것이 없이
어디 가서나 자기의 사명을 책임을 다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께서 나한테 위탁한 사명 책임을 다 하시나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능력받을 때 우린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단순합니다. 한마디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문자 그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부단히 나무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진액을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간단 없는 은혜를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지만요, 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는 것을 특별히 도와주는 수단,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한테 그게 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 공급하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직접 받습니다. 기도 생활을 그치지 마세요. 기도해야 은혜를 유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읽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감동이 오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오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꿀송이보다 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아, 감사하다, 그렇구나, 이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였구나,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SNS 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TV 앞에서 우리가 연속극 보고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그런 시간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적어도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은혜 받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고 영적인 힘을 받게 되고 간단 없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또 한 가지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주 매주 첫째 주일날 성찬식 하는데, 이 성찬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항상 접촉하게 될 땐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며,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될 것이며,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성령의 열매로서 대하게 될 때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바울과 같은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라요. 전에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유명한 감독이 그때 로마에서 크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할 때 안디옥에서 붙잡혀가지고 멀리 로마로 끌려갔어요. 로마까지 가가지고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원형극장, 그때 있던 그 원형극장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 속에다 이그나시우스 감독을 세우고 여러 날 굶긴 사자를 갑자기 풀어놨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 많이 순교했거든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 때 이그나시우스가 어떻게 반응한지 압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먼저 사자에게 내밀면서 하는 말이 어서 와라, 내가 이제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노라.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거 여러분 인간의 깡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분한테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과 은혜로 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능히 그 고난도 담대하게 감당을 기쁨으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순교 내 힘으로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주님의 은혜로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세기, 15세기, 12세기 로마 가톨릭에 의해 가지고 개신교 신자들이 화형으로 죽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화형으로 죽었는데 자기 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찬송을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송하면서 순교를 했다고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힘은 사람한테서 오는 게 아니야. 그러한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린 염려할 게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큰 믿음이 있는 사람만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스룹바벨이 큰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앞에 딱 있는데, 놓여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 스룹바벨이 어떻게 외쳤나요?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너는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스룹바벨 앞에서는 너는 평지가 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산이 문제예요. 문제. 영적으로 보면 문제인데 문제 앞에서 꿀리지 않고 선언한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믿음이 있어야 이와 같은 승리의 생활, 만능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배주의를 버리세요. 패배주의 정신을 다 일소시켜 버리세요. 예.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망할 것 같다, 그런 거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직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승리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한번 나와주세요. 우리 예배팀과 함께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 주십니다.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새 길도 열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히려 역경 가운데 경험할 것입니다.